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혜의 월등함은 지혜니 그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다 그래요.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개역 성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개역 성경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개역으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나 돈 두 가지 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더 우월한 것은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돈도 가질 수 있고 또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땅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그러나 큰 나라처럼 강한 나라처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랍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할 것 없이 그 아랍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한 수백 배의 모든 부분에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면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항상 그 이스라엘을 보호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작은 나라이면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지혜를 얻었는가? 그들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땅에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넷이 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개미다. 개미는 준비성이 있다.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에는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준비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일에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개미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번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반박해서 아니다. 개미가 허리 디스크로 아팠을 때 목사님을 신방에서 기도받았더니 허리가 낫고 다시 부자가 되었다. 맞습니까? 그런 유머가 있어요. 두 번째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사반이다. 사반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위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강한 것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자와 같이 여겨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서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메뚜기가 있다. 이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리더가 없어도 스스로 그들이 연합하고 합력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모든 나라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심하고 연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 있다. 이 도마뱀은 사람의 손이 금방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잡지 않습니다. 왜? 도마뱀은 사람에게는 해로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해충, 그러한 파리, 모기, 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지는 일을 당해서 1948년에 독립이 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함으로 지금까지 생존해서 오늘과 같은 강한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청개구리, 빈대, 쥐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정주영 씨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현대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큰 기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는 장남이라서 아버지가 자기의 가업, 농사 짓는 것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가만히 보니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출해서 돈을 벌겠다 해서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잡으러 온 거예요. 한번 잡혀가고 또 도망나고 또 잡혀가고.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냇가에 앉았는데 청개구리가 버드나무 잎으로 뛰어가려고 점프를 하는데 한 번에 못하고 계속해서 점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세보니까 한 30번 만에 그 점프에 성공을 하는 걸 보고 맞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구나. 무엇은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속히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이 정주영 씨가 가출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부두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기중지가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배가 하적을 하면 그 짐을 등으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등짐군, 그 일꾼들이 함께 자는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빈대가 자꾸 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어떻게 해야 안 물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있는 침상 4곳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침상발을 그 대야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럼 빈대가 오다가 물 때문에 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좋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2, 3일은 빈대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나 보다 싶은데 또 오늘 보니까는 빈대가 또 물어요. 그래서 빈대가 어떻게 왔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빈대도 이제 머리를 쓴 거지. 물 때문에 못 건너간다. 벽을 타가지고 쭉 올라와서 천장에 와가지고 정주영 씨 위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정주영 씨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어떤 난관의 문제에도 해답은 있다. 믿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얻었고, 마지막 3번째는 어려서 보니까 닭장에 닭이 알을 낳는데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봤더니 쥐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계란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혼자 못 가져가니까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한 마리는 그 계란을 가슴에 안고 눕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쥐를 물고 끌고 가서 계란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맞다. 사람이 혼자 해서 안 되는 것은 합심해서 같이 하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그런 지혜를 얻어서 그가 현대라고 하는 그룹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보다도 정주영 씨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나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같지만, 지혜가 돈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는 그걸 가진 자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다. 정해진 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거지 뭐 죽는 것 갖고 우리 호들갑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야, 분리.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를 나무에서 딱 잘라내면 파래요. 살아있는 나무나 가지나 색깔이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잘려진 가지는 점점 색깔이 노래지고 결국에는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잘 살아보리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소리치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점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는 지혜보다는 잘 죽으려고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왜 우리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근원, 육체의 근원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나 뭐 돼지 이런 것은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냥 땅으로 돌아가면 죽는 것으로 끝이니까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흙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줄을 서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심판받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김포서, 운양동 아니면 장기동 또 구례동이라고 안 하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왔습니다. 그래? 이름이 누구지요? 이름을 다 찾아보고 없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신분 고하 모태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유황불이다. 유황불.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이래. 유황불. 근데 이 유황불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그 불에서는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불도 안 꺼져. 그리고 거기에서는 고난을 받는데 낮에만 고난받고 밤에는 좀 쉬는 그것도 없어요. 밤낮으로. 입구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왜? 실제로 있으니까.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왜 있느냐?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데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은 못해.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초림에 대한 약속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남은 약속, 재림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어서 거짓말하시지 못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생명책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반드시 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별해 줄 수가 있으니까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야 돼.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알았다. 벗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는데 이 박다라고 하는 원어는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수동적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려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열려져.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죄를 야당,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냥 알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져 버렸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파.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저절로 반응해요. 저절로. 거기에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고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안 고파서 모르죠. 예. 저는 33살 때 저 포천에 있는 드보라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며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냄새가 자꾸 올라와요. 제가 있었던 드보라 기도원은 원장실이 저 아래, 내가 있는 숙소보다 한 100m 아래에 있었고 나는 100m 위에 있는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원장님이 60이 돼가지고 환갑잔치 하는 거, 환갑잔치. 전 부치는 기름 냄새, 고기 굽는 고기 냄새, 생선 굽는 냄새. 한두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잖아, 잔치를, 환갑잔치를. 그 냄새가 막 다 이제 뭐 이렇게
스물스물 위에 올라오잖아. 저절로 침은 안 흘렸어요. 침은 안 흘렸는데 저절로 거기에 쳐다보게 되고 저절로 관심이 가지고 잘못하면 막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이 죄악이 싹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막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역력. 뭐가 있다고요? 면역력. 그래서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자꾸 노출되니까 그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면역력이라 그래요. 그 사라진 마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금방금방 있었는데 면역력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이.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런 이 꺼리낌이 있었는데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니 꺼리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 그러면 답답함이 있다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함이 전혀 없어져.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안 봐도 괜찮고. 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화인 맞은 상태라고. 화인 맞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상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그것도 회개하지. 아직 죽어버리면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영적인 감각, 양심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우리 마음에 죄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면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죄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어서 우리 입에 양식이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배를 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금과 은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어도 그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에게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기르셔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가지고도 이 죄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더해 주신 것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율법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무슨 죄 때문에 왜 죽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만물보다 부패된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했구나.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는가 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뭘 하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의로워지려고 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것도 모든 율법을 다 동시에 다 같이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육체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워지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무슨 굿뉴스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부정한 옷 같아서 걸레 같아서 빨아도 새 것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가 아니고 가죽옷,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어요? 죄인은 없으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져.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인이 내 죄를 인해서 이 양을 가져가면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 예수에게 짊어지셔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서 우리나라에는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례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의의 옷이, 의의 옷.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옷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칭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순간이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다. 아멘.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자, 탕자 비유 다 알지요? 다 읽어보셨지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형이 뭐라고 그러지요?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그냥 다 받아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하고 그냥 허랑방탕 다 먹고 마셔버린 놈인데 저놈을 왜 받아주냐고. 왜 받아주냐.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사실은요, 이 율법을 강하게 이게 증거해야 돼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율법을 강하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너무 두려움이 임해서 회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보다 찰스 피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진짜가 되었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반 죽여놔야 돼요. 완전히 내가 부들부들 떨게.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철저하게 죄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때 아버지는 복음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다 용서하고
그냥 오자마자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막 베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그게 복음. 복음에는 우리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 앞에 어찌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습니까? 나를 그냥 종같이 취급하소서.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받아준 것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못 받아도 좋으니 그 나라에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방자하지 않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막으셨죠. 율법은 죽이는 거야. 이게 다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감싸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율법, 관계를 잘 아시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그 날을 상속받는 상속자 삼으셨사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